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과 환경과 또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공부하는 모든 지체들이 또 끝까지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먼저 저희가 바로 서고 또 다른 지체들이 바로 서도록 또 도울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좀 계속해서 이제 동기에 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실제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제 조금씩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과 프린트물 5번에 가로 12번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뒷페이지 끝부분까지 살펴봤어요. 나머지 부분들 살펴보고 이제 3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언해야 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3번에 수확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확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나 이제 이런 것과 연관을 지었었어요. 근데 수확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말이에요. 준비된 영혼. 그 사람은 수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바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가 있고, 또 별로 잘 전한 것 같지 않은데 상대방이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준비된 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그런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수확해야 되는 거예요. 수확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수확할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말이 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아직 좀 멀리 남아있다 할지라도 항상 수확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준비된 혼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래서 밖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들 중에선 어떤 사람은 아직 완고하다, 완악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준비된 혼이 아닌 거죠. 아직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을 제가 모르겠는데 생짜인 거예요. 완전히 정말 생짜. 전혀 복음을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마음이 많이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걸 복음 전하는 교회들은 구도자다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관심도 갖고 집회도 참석하고 하는데 아직 신앙을 고백하지는 않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통 이제 구도자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준비된 혼들이 주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누가 비교적 준비된 혼이고, 이제 누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만나는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이고 누가 아직 먼 사람인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한 구원받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땐 무작위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무작위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준비된 혼을 만날 수 있고, 이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제 그 혼을 수확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수확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정한 그 시기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사람 상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 순간에도 수확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선포하면 진리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수확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또 진리를 전하는 이유는 수확할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9장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할 충분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복음 전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음 전도자들을 구해주시면, 그런 복음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구하면,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바로 주님께 나올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바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14번, 또 이 복음을 우리가 말로써 전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죠. 7절에 그러므로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복음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다분히.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 그 진리를 선언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이제 진리를 선언하게 해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선언하시게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바르다는 것을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 중에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도 명령하셨죠. 또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다 잘못된 게 아니라 다 좋은 겁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데,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는 온전한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보여주는 온전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입증하는 방법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중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부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만큼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로마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간 좀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물론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하지 않을 때가 있죠. 부끄러워서. 복음이 부끄럽고 예수님이 부끄러우면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들이 어떻게 보건 상관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겠죠. 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었죠. 누가복음에서 부자가 이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원이 그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발 이곳에 오지 않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또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하나님께 기쁨은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쁨, 회개하는 한 죄인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주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수백억 원을 막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도 막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그건 좀 다른 문제겠죠. 성경에선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도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구원받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 말에.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어요.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가장 큰 기뻐했을 때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구원받았을 땐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엇인지를 지금 정확히 제가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 순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정확히 그때는 잘 몰랐어요. 성경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좀 공부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더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도 여기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것도 나로 인해서 내가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큰 기쁨을 저도 실제로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지혜를 이것이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로운 자의 열매가 생명나무. 이게 뭐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거는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별처럼 빛나게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죠.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면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난대요. 지금 사람들은 불의 가운데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의로 돌아서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면 영원 무궁토록 별들과 같이 빛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게 물론 좋은 거지만 그렇게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주님의 명령은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의로 돌아서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영원 무궁토록 별들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상급인 거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양심이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괜히 예수님이나 그런 얘기 했다가 괜히 창피만 당하지. 그러면서 부끄러워할 때가 있죠. 이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이 많이 가까워졌대요. 낮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시간이 지나면이 아니라 해가 떠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가. 만약에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할지라도 해가 뜨지 않으면 낮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해가 떠야지 낮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해는 아니지만 의의 태양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낮이 가까웠다는 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밤이라는 건 이제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밤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아도 됩니다. 재림하시기 전엔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성경은 이제 영적으로는 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이 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빛을 전해야 돼요.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빠르게 낮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낮이 되기 전에, 낮이 되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이 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과의 내용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3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 전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복음 전도자의 좋은 본들이 나와요. 샘플. 좋은 본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님은 항상 적극적으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느냐, 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선순위에 있어요. 우선순위.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일을 8시간 하고, 출퇴근 2시간 하고, 식사도 다 합해서 하루에 3끼를 한 2시간 동안 먹고, 그 잠을 또 8시간 자야 되고, 그러니까 남은 게 3시간, 4시간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또 가족 생활도 뭘 해야 되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다 자르다 보니까 남는 게 10분 남아요, 딱 하루에서. 그러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순서를 바꿔볼 수 있잖아요. 먼저 성경 읽을 시간을 1시간을 먼저 떼놓을 수 있는 거죠. 성경 읽을 시간을 제일 마지막에 떼놓지 말고 가장 먼저 떼놓을 수 있잖아요. 가장 먼저 떼고, 그 다음에 일할 시간 떼고, 밥 먹을 시간 떼고, 잠잘 시간 떼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을 가장 먼저 뗀다면, 그게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옛날에 주일학교 교재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하나는 네가 이제 맛있는 걸 사 먹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렴 이렇게 했대요. 너무 좋아서 500원짜리 2개를 딱 들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가다가 돌에 걸려서 딱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동전을 하나를 딱 놓쳤습니다. 그 동전이 또르르 굴러가서 하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돈이 들어갔다고. 자기 돈은 있는데 하나님의 돈이 들어갔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거부터 다 시간을 떼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 시간은 똑같아요. 그럼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은 무슨 하루가 48시간 아니잖아요. 똑같이 다 24시간이에요. 누구는 성경을 읽는데 그 일도 하고, 누구는 성경을 전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도 예전 교회에서 다니던 어떤 형제님 중에 사법시험에 붙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3번 나왔어요, 3번. 수요기도, 토요 성경 공부, 주일에도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거리 설교까지 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도 사법시험 붙더라고요. 사법시험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공부량이 많은 시험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읽어야 될 양이. 그런데도 붙을 사람 붙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죠. 그러니까 잘 공부할 땐 내가 시간 없어서 예배 참석할 시간이 없다. 이건 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일반 장로교회였는데, 친한 친구들 중에 고3인데도 새벽기도 금요철에 다 참석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고 다 좋은데 가더라고요. 그렇죠.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빠지고, 이거는 핑계라는 거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렇지 않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대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항상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 것 문제지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많은 걸 하러 오셨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잃어버린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로스트, 여기서 잃어버린 것이라고 돼 있는 이유는 로스트예요, 로스트.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도 되고 잃어버린 물건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니까 원래는 하나님 거였는데 그 사람이 잃어버렸나 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그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낯선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원래 뭐 그 도시에 속한 사람이었다 길을 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길 자체를 잃었을 때 로스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의미로 로스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거였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로스트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길을 잃은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 사람을 성경은 잃어버린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갈 길을 잃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4장에도 굉장히 유명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지금 본문과 직접적인 우리 주제와 관련은 없지만 가난하다는 거는 영이 가난하다는 거는 영이 가난하다는 거. 영이 가난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도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난하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 영적인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갈급해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 복음에 있어서 가난한 거예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원하잖아요. 그렇죠? 쌀에 있어서 가난하면 쌀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돈에 있어서 가난하면 돈을 원하잖아요. 복음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눈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대화를 나누셨죠. 또 4장에선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5장에선 베데스다에서 병든 사람과 대화를 나누셨죠. 9장에서는 눈먼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8장에서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매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두루 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5장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여기서 친지들이라고 된 게 영어로는 friend입니다. friend. 친구들이에요.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말하고 친구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야기하는 것. 이게 간증이죠.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었죠. 어쨌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기회 있으면 복음 전하지 뭐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도 이제 교회적으로도 좀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들고 있거나 할 피켓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하려면 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충 뭐 시험 준비해서 붙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적극적으로 시험 공부하고 그러니까 가치 있는 어떤 시험이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도 굉장히 똑똑한 형제님이에요. 근데 운전면허를 따는데 이제 운전면허 필기 시험이 굉장히 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당연히 떨어졌죠. 그래서 이거 아무리 쉬워도 그냥 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문제집을 막 몇 권씩 풀고 갔대요. 문제집 보통 한 권 풀고 가면은 붙거든요. 운전면허 필기 시험은 막 3권, 4권을 풀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 반 전체에서 수석을 했대요. 그래서 일어서서 박수까지 받았대요. 너무 또 이제 그건 너무 오버한 거죠. 어쨌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시간을 내고 내 힘을 쏟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의 좋은 본이 있죠. 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람의 평생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복음 전도자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복음 전도자의 일만 한 건 아니죠. 목사와 교사의 일도 했죠. 지역교회가 서고 나서는 또 3년간 성경을 한 곳에 머무르면서 가르치기도 했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성도들이 성장한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목자로 세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세우고 본인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러 떠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또다시 복음 전도자의 일을 기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너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회개만 있어도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어도 복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회개가 전제된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전제는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정말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여긴다는 걸 미안해하고 다시는 짓고 싶지 않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고, 이게 회개예요. 그렇죠. 그럼 그 상태에 이르면 자기 자신에게는 어떠한 가망성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속해줄 존재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26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31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정말 평생의 어떤 그 사역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선 무엇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만 아니라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서울의 강북에 살 것이냐, 강남에 살 것이냐, 이런 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목사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목사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성경엔 그런 것이 없어요. 어떤 것과는 하나님의 뜻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와 또 우리의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질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이런 건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직업을 가느냐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그 직업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번득하고 남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갖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겁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직업을 갖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과 관련이, 우리 자신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과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십시오. 정당한 일이라면.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아주 고령이거나 정말 그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또 상황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정말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이 말씀을 평생 자기의 신조로 삼고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 수 있겠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한창 선거로 뜨겁잖아요. SNS에서 난리예요. 서로 똑같이 킹제임 성경 믿고 심지어 똑같은 교회 다니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니까요. 한 사람은 막 야당 지지하고 한 사람은 여당 지지하고.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야당 정치인도 그렇고 여당 정치인도 그렇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온 거지. 그렇지 않나요? 정치인들은 여러분을 생각해 주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자기의 야망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3장 6절부터 9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진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래요. 하나님과 동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 정도로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대한 일이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사를 드릴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천년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1000년 후에도 10,000년 후에도 여러분의 손을 꼭 잡으면서 누군가 정말 고맙다고 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나한테 1,000,000원 빌려줬잖아. 너무 고마워. 물론 그것도 고마운 일이죠. 영원히 지옥의 불길로부터 피하게 해준 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한다면 그 일을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영원히. 그렇죠. 로마서 9장 2절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바울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대요. 슬픔이 있대요. 왜 슬픔이 있었냐면 구원받지 않은 자기의 형제 자매들을, 자기 민족을 생각하니까 근심과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죠. 근데 이유가 다른 이유죠. 잘 일이 안 돼서, 집을 팔아야 돼 집이 안 팔려서, 좋은 직장을 못 구해서. 그래서 근심과 슬픔이 있으면 배교한 거예요. 배교한 상태인 겁니다. 다른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 친척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내 가족이, 내가 아는 직장 동료들이, 학교 친구들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내가 더 많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과 슬픔이 있다면 그건 마음이 완전히 배교한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혀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 다 지옥에 가고 있는 거 봐도 괜찮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배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도 전혀 상관없고 괜찮은 겁니다. 마음이 배교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상태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간다면 주님께 책망을 당하게 되고 정말 큰 후회를 하게 되겠죠. 예, 또 예수님, 또 사도 바울, 또 초기에 믿는 사람들은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112회에 걸쳐서 이 선포했다, 프리치 되겠죠. 선포했다는, 그러니까 선포라는 말, 프리칭, 이 프리치라는 말이 112회에 걸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이 성경적인 그 단어의 용례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프리치라는 말이에요. 프리치. 보통 우리가 프리처라고 하면 이제 설교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목사는 이제 패스터, 미니스터라고 부르고 전도사를 프리처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 성경적인 용례가 아니죠. 성경에는 전도사나 강도사가 없어요. 뭐 저는 뭐 전도사인 분들이 뭐 다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는 전도사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과 외국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이 한국 분이 전도사였어요. 근데 미국 친구들과 만나는데 미국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데 아직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라고 말하면은 아직 자기가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어로 전도사란 말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할까 딱 봤더니 프리처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자기를 프리처라고.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도사건 뭐건 간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다 프리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프리처입니다. 프리처. 그렇죠. 프리치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설교라고 번역을 해요. 프리칭이라고 하면. 그래서 설교자와 그의 설교라는 굉장히 설교에 있어서는 좋은 책이 있는데 영어로는 Preacher and His Preaching이에요, 제목이. 근데 요게 그 말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권에는 관용적으로 이 preach라고 하면 설교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 이렇게 쓰고 있어요. preaching 하면 설교고 preacher 하면 설교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선 preach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는 preaching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성경 공부는 하는데 프리칭이 없어, 설교는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원래는 프리칭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뭘 하냐면 티칭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 교회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겐 티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프리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어로 프리치라고 된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다 복음 선포로 번역했어요. 선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선포. 그들이 뭐 프리치했다 그러면 그들이 선포하니라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로. 그렇죠. 프리칭은 복음 선포 이런 식으로 번역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티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하나님의 그 성경 공부만 있어. 설교도 없고 성경 공부만 있어. 목사님이 설교도 못 하시나 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티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냐면 이해는 가요.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프리치라고 하면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막 감동이 있고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티칭, 성경을 가르치는 것,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떤 논리적인 어떤 지식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걸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런 걸 성경을 가르치는 걸 들으면 이분은 성경 공부만 해. 설교도 못하니까 성경 공부만 해.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거는 바른 비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프리치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가슴에 호소하는 걸로 생각하고 티칭이라고 하면 머리에 호소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이건 그냥 어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걸 배우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삶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설교, 프리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 티칭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사람의 어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다 호소하는 게 티칭이에요.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프리칭을 하셨을까요? 티칭을 하셨을까요? 티칭을 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글들로부터 시작해서 대언자의 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프리칭을 한 것이 아니라 티칭을 했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죠? 뜨거워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뜨거워졌다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설교를 들어야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하면 설교할 땐 뜨거운데 성경 공부할 땐 안 뜨거운데 그럼 그 목사가 사실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주면 충분히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선 112회에 걸쳐서 프리치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프리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설교하는 게 프리치가 아니라. 그래서 그 문맥을 보시면 앞뒤 문맥을 보시면 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인지는 뭐 관련은 없어요. 왕국 복음일 수도 있고 은혜의 복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복음 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프리치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프리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를 전하는 게 프리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프리치냐면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같은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이게 프리치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게 프리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프리치예요. 이게 설교한 겁니다. 소위 그 프리치를 설교라고 번역한다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게 프리치입니다. 프리치. 사도행전 5장 42절에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두 개죠. 왜 가르쳤을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르친 거예요. 왜 선포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이 티칭과 프리칭이 성경에선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선포했대요. 이게 프리치예요.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면 이게 프리치입니다. 복음을 프리치, 선포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프리치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 단어 하나를 잘못 해석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에 어떤 훌륭한,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진 못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훌륭한 선교사예요. 근본주의 훌륭한 선교사고 저는 그분을 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 선교사였어요. 그냥 짧게 대화를 나눈 건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 당신은 언제 그렇게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딱 정색을 하고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니까 call to preach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언제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선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call to preach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복음 전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이 부르심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call to preach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주의자들은 이 call to preach라는 말을 목사가 되기로 부름을 받은 것으로 번역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call to preacher로 부름 받은 건 아니에요. call to preach, 복음을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지 복음 선포자가 되라고 부르심 받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몇몇 사람들에게만 복음 선포자라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은사는 몇몇한테만 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도 몇몇 사람들에게 주셨죠. 그걸 뭐라고 하면 목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제대로 된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은사가 없어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건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 저희도 주일학교 교사가 아직 없지만 나중에 세울 겁니다. 세우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세우는 거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성경 교사들이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명기에서 성경 앞부분이죠. 잠언에서 성경 중간 부분이죠. 다음에 서신서에서 성경 뒷부분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일학교 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보잖아요. 근데 부모는 일주일 내내 같이 보죠. 볼 뿐만 아니라 삶을 보여줄 수가 있죠. 성경은 어떻게 배우는 줄 아세요? 성경 공부만 해서 배우는 건 절반만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자면 수영을 책 보고 배우는 거나 똑같아요. 저도 사실 수영에 관한 책을 한 게 있거든요. 수영 교본. 수영을 못해가지고 수영을 배우려고. 근데 제가 수영 교본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물에 빠지면 저절로 수영이 되는 건 아니겠죠. 책 보고 배우는 거는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실제로 배워야 돼요. 실제 본을 보고 그럼 수영을 가르쳐준 사람이 자, 나 하는 거 보고 따라야 해서 본을 보여주겠죠. 그걸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배워야 될 건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런 것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자녀들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본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이론만 공부해서는 이거나 똑같아요. 저도 뭐 배우는 거에 관련, 뭐 그런 걸 사실 어떤 지적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뭘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책부터 사요. 그런데 책 보다가 이제 흥미가 떨어져서 책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수영 교본도 있고 낚시 교본도 있고 자동차 교본도 있어요. 근데 그걸 책으로만 아무리 열심히 봐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 자동차 교본 책으로만 자동차 정비 교본 이런 것도 있거든요. 책만 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제 그걸 열어보고 자동차를 해봐야지 배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자녀에게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걸 가르쳐라. 예수님이 존재하신다 이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가르쳐라. 물론 그거 가르쳐야 되죠. 근데 그것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시켜야 돼요. 자녀를. 그게 부모의 임무라는 거예요. 자녀를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 뭐 바른 성경을 아는 사람, 바른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시켜야 돼요.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이론만 배워서는 안 돼요. 실제 살아봐야 돼요. 봐야 돼요, 본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걸 알려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야, 뭐 너희는 됐어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일을 하고 장사를 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장사를 하는지. 거짓으로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고 하려면 거짓말도 다 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직하게 하면서도 정말 일상생활을 하는지, 사업을 하고 먹고 사는지, 그걸 통해서 자녀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르치기는 정직해야 돼.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 하면서 아버지는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데 다 거짓말해요. 막 원산지 속이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럼 자식들이 보면서 뭘 배울까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선생님은 주일학교 교사 성경 가르쳐야 되죠. 저도 주일학교를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장소도 장소지만 지금 적당한 교사를 물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적당한 교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 신학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신학원을 시작하는데 큰 결심을 이루게 했고, 예. 그래서 적당한 교사를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뭐 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내주시면 주일학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교사가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주일에 와서 보여주는 삶은 그건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주일에 저를 보시잖아요, 주로. 그리고 이제 신학원에서 보고. 이게 저의 삶의 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평소의 삶이 저의 정말 모습이겠죠. 이걸 보고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서는요, 어지간해서는 다 훌륭해요. 어지간해선. 교회 오고 주님께 찬양 드리고, 그렇죠. 어지간해선 다 훌륭한 삶을 살아요. 주일엔. 문제는 평일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일주일에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6일을 본다면 훨씬 더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영어 공부를 할 때 일주일에 1시간만 영어 공부하는 것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반만 영어 공부하는 것과 평일에 24시간 계속 영어를 하는 가정에서 사는 것과 누가 더 영어를 잘할까요? 영어 하는 가정에서 사는 아이가 영어 잘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부모가 삶으로 보여준다면 자녀가 그걸 보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습득하겠죠. 그렇죠. 그것만큼 확실한 교육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사냥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뭐예요? 진짜 나가서 같이 총 쏘고 어떻게 숨어서 기다리고 어떻게 매복하고 있다가 어떻게 그걸 실제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말로만 너 이렇게 해서 잡어? 한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먼저 능숙한 사냥꾼이면 시범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딱 멋지게 사슴을 잡으면 옆에 있는 아들이 딱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배울 수 있는 거죠.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저도 사실 잘 못해요. 화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평소에 대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로는 사랑해야 된다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자기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떨어지면 막 불같이 화내면 자식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신앙 고백 따로, 삶 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는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울 수 있죠. 주님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진격하라 이렇게 안 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자기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너희들 가서 너희들이 진격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어요.
무슨 얘기가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설교, 프리칭이라고 하면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이것만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내시에게 프리칭을 했다고 나와요. 근데 같이 지금 빌립은, 내시가 원래 그 마차를 타고 있었고 빌립은 옆에서 뛰어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내시가 같이 타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이 탄 거예요. 그럼 같이 타는데 빌립이 막 소리 질렀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소리 질렀을까요? 지금 막 열성적인 설교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겠죠. 조곤조곤 설명했겠죠. 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겁니다. 이러면서 설명해 줬겠죠. 이게 복음 전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과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선포예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프리칭인 겁니다. 프리칭. 그렇죠. 아, 이 교회는 프리칭은 티칭은 있는데 프리칭은 없어. 이거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리칭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티칭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근데 프리칭이라고 해서 다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반대로 티칭이라고 해서 다 조용히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티칭도 소리 지르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프리칭과 티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이걸 구분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겐 좋은 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또 다른 믿는 사람들 항상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적극적으로 전했다는 건 이걸 1순위에 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 고객으로 만들까? 이 사람에게 뭘 팔아먹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재밌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이 사람과 같이 놀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과연 영혼을 어디서 보낼까? 이거부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온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